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아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가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각각 첫째와 둘째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고 그때에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는 내용입니다. 허나 그러한 가정 속에서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나요?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호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녀일까요?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둘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비 속에서 성령님의 호흡으로 고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요, 첫째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들통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잃어버린 둘째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둘째가 돌아왔다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 자신이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보필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외적인 겁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들통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있는 상처,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주위에 있는 내 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를 주신 적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미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둘째가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요,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재산 분깃은 유산이다라고 해석이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같은 둘째가 그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이 재산 나눠줬을 때 우리가 좀 더 알아보니까요, 둘째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분깃을 자기에게 돌아갈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돈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첫째는요,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분깃은요,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욕심이 들끓고 있다라는 게 오늘 둘째를 통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가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아니요.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 둘째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다시 이 재산이 둘째에게도 갈 거잖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욕심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효자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 어쩌면 바리새인일지도 서기관일지도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노를 바라고 화를 내면서요, 오늘 비유의 그 잔치가 천국이라면, 하늘나라라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마음에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과간입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분노로 화가 나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은 보지 못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첫째는 그 사랑 속에 교만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그가 둘째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피부친데요. 싫어해요. 이에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둘째를 찾기 위하여, 기다리기 위하여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그 모습을 깨닫고 있고 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의 눈에는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 힘들겠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재산은 내 거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이 첫째 아들을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면 너무나 답이 쉬워지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재산이 걸려 있어. 재산이 걸려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가족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충격적이에요. 참 감사하게 화목한 가정은 나누는, 각자가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맡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가 자기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되고 이방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낮은 사람인데 나에게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밀어내요. 율법의 잣대를 세워요. 잃어버렸던 사람이 왔으면 사랑으로 이 잔치 속에서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닌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둘째는 어떻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참 망나니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한 충격적인 사람이고 오늘날로 치면 세상에 나가서 술, 담배, 마약, 기타 등등 여자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언제 돌이켰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잃었을 때 어쩌면 심령이 가난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고 그의 마음을 두들겼고
그의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을 깨닫게 한 건지 모릅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고 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아버지가 그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냥 끌어안아요. 아마 그때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저는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아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허나 그와 반대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빨리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아들들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둘째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 속에 주어진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해, 달, 별,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산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 명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아들이 누군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누구인지 주님 앞에 오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 첫째처럼 나의 마음에 교만함과 여러 가지 우상과 재물을 쌓아놓고 내 주위에 있는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돌아온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즐겁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째였던 과거가 다시 생각난다면 주여 나를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죄인이었습니다. 천부여 의지하였던 그 순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잃어버린 겁니다. 첫째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허나 다시 권면하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아버지의 말로 끝납니다. 첫째도 저는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기뻐 뛰어노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